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다급한 기도, 정말 촌각을 다투는 기도 가운데서도 그는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내 문제를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다른 점이고 신앙의 성숙한 어떤 갈림길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왜 의지하냐? 그건 지금 내가 부끄럽게 나를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수치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수치에 대한 수치. 이사야서 5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근데 우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서 42장 17절을 보면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수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겪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수치를 겪지 않게 하는 것은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편 앞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나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좀 교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나? 따라서 그 성품을 알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안 하는 것이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덫에 빠졌어요. 올가미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정신이 없단 말이죠. 덫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것.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떡하죠? 내가 왜 올가미에 걸렸나? 내가 어쩌다가 이 덫에 걸렸나?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뭐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그냥 내 답답한 일에 온통 몰입해가지고 정작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아무 레슨이 없어요. 교훈이 없어요. 그러나 왜 빠졌는지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고통에서 벗어날 때 뭘 배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동일한 잘못, 죄과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기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도 자기 죄 뿌리에 도끼를 갖다 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도끼를 가지고 자기 죄 뿌리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시편을 읽는 이유예요. 이 다윗의 시편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보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도 배우지만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났던 나의 죄과 죄악, 그거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성품은 긍휼과 인자예요. 긍휼의 어원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자궁이에요. 이 자궁이란 생명의 모태, 생명의 좌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생명을 길러내듯 그렇게 우리를 길러내는 그런 걸 긍휼하심이라고 그래요. 긍휼. 긍휼이란 반드시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분은 아무 우리가 자격과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인자를 베푸시는 분, 그걸 의지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란 주님, 그 주님의 성품에 따라 선대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성품을 칭찬하고 성품을 자랑하고 성품을 찬양하고 이어서 다시 한번 나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자,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은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 그는 먼저 죄 문제에 그는 여전히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찌됐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사람, 죄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히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사람, 죄의 사함을 늘 뻔뻔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가지고 나올 줄 아는 사람,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 사함을 구할 줄 아는 신앙,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한다. 피할 곳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피할 만한 곳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는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신앙인인 이유이고 위대한 신앙이 그렇다고 평가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어떤 지면에서 기뻐하는 사람보다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